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전도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열린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떡을 먹어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떡 먹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떡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잔치와 같은 곳이다. 잔치가 일어나는 곳과 같다. 천국에 가면 금으로 만든 거리를 활보할 것이고 뭐 등등의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문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 자체가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커다란 아주 혼인 잔치와 같다. 꼭 혼인을 안 붙여도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 시간 며칠을 앞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앞두고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뭐 초청장을 내든지 그 당시에는 뭐 초청장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죠. 두 번째 초청은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갑니다. 그것은 잔치 시간이 임박해서 오늘 아침 같으면 어제 저녁에, 오늘 오후 12시, 낮 12시 같으면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2번 초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첫 번째 초청. 17절에 넘어가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라고 2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거기 다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영생, 이게 찾아야 있는 거고 예수를 만나야 있는 겁니다.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찾아도 별 생각,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영생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목말라 하는 영생, 영원한 생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거죠. 또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는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초청받은 사람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 초청은 우리에게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초청에 응해서 그저 가서 즐기기만 하면 돼. 기뻐하기만 하면 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에 이하에 보면 안타깝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18절 읽어봐요. 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거기까지. 다 똑같이 일치하여 사양했다. 일치하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곧장 그래서 곧장. 초청했는데 곧장 안 돼,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좀 생각해보고, 글쎄 좀 기다려봐, 내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찾아볼게, 이런 틈도 안 주고 그냥 초청하자마자 안 돼. 아예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야,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냥 예수 이야기 예자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야, 너 교회 권사라며,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제발 좀 교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잔치에 초청한 주님의 사랑을 거절할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심. 자,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계속 읽어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뭘 했다고요? 사양의 이유가 뭡니까? 핑계의 이유가 뭡니까? 밭을 샀다. 이 말 속에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결단이 들어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면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자기 걸로 돈 주고 샀는데 어디 뭐 누가 훔쳐갑니까? 밭을 샀으면 산 거지. 에? 이 사람은 밭을 자기가 산 걸 보지도 않고 밭을 샀다는 말이에요. 하필이면 초청이 이루어진 그 시간에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안 가겠다는 거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대요. 여기 황인남 집사님 안 나와가지고 나 못 물어보겠네. 소를 5마리 살 때
사기 전에 시험을 하는 건지 사고 나서 시험하는 건지 그 모르겠네. 보통 사기 전에 보겠죠. 그죠? 이것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 난 후에죠. 시험하는 거? 네. 그 말이 되네. 자, 근데 이 말을요, 현대적으로 바꿔봅시다. 저는 지금 방금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요. 내가 새로 산 자동차를 시운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야 합니까? 시험은 조금 나중에 해도 돼요. 금방 죽지 않잖아.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소의 상태를 시험한다. 어쨌든 사고 나서 시험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샀는데 왜 그 시간에 시운전은 다음에 해도 돼. 잔치에 갔다 와서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핑계. 자, 세 번째 사람 보세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이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주고 싶어. 방금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초청했던 주인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 가려니까 결혼했으니까. 재밌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았으면 그 사람 남편은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율법에. 아마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한 휴가를 줍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결코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자비와 삶의 멋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장가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 사실은 그 밑바닥에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핑계인 것이죠. 만일 이 초청된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에 참석해야 내가 산다, 참석하지 않으면 죽는다, 생사를 좌우할 중대한 잔치라면 그래도 신혼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신혼여행 가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신혼여행 안 가고 거기 잔치에 참석할 거죠. 나머지 사람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여행 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 사람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변명, 여러분의 핑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초청이 돼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맛보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신앙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이 핑계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어요. 태초부터 핑계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가 타락한 이유를 아내인 해와에게 돌렸어요. 해와는 다시 뱀에게 타락한 이유를 전가시켰어요. 그런 이래로 인간은 불신앙의 이유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꼭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누구도 그랬다고, 누구도 그랬다고. 안수 집사가 술 한 잔 먹고서 다른 사람, 너 안수 집사잖아, 왜 술 먹어? 아니요, 어느 교회 장로님도 술 먹는 거나 봤어. 지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직도 천국잔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아직 모르고 있다, 성경도 잘 모른다, 내가 그걸 알아야만 믿겠다 라고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넉넉한 지식을 다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다 알고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고 믿겠다? 안 믿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2알을 먹어요. 비상약이죠. 그런데 그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의학적인 성분이나 화학작용에 대해서 저는 다 몰라요. 그 약이,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머리를 안 아프게 하나? 네? 타이레놀이 그걸 먹으면 왜 머리가 안 아파지나? 여러분, 그거 다 알고 믿어요? 알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 왜 불이 들어오는지 공학적인 설명을 보고 여러분 그 스위치를 올려요? 공학적인 설명을 다 해야 올려요?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만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은 두통약에 좋은 약이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내리면 전기가 꺼진다고 하는 그런 지식, 그런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로 촉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초적인 지식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그냥 시답지 않은 사람들, 위선자들이 많아서 난 믿을 수 없다. 나 아무개 그 예수 믿는 거시기 보고 난 못 믿겠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먼저 믿은 그런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가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죠. 내가 들어보니까 있어 보니까 그분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교회에서 시험 당해가지고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믿은 우리가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의사가 다 병을 고치지는 않아요. 자기 전문 분야도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런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대. 갑자기 제가 그 여자 집사가 임신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산부인과에 전문적으로 다니는 그 산부인과에 다녔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갔더니 뭐 약만 처방해주고 그래서 괜찮을까 싶었더니 나중에는 막 하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입원했더니 자궁 외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 전문적으로 간 그 의사가 자궁 외 임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게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 시간 조금만 늦었으면 본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살았어요. 권사됐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다 그렇게 다 고치는 거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특별히 예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르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오진 정도가 아닌 돌팔이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지 않겠냐 하면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예수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개떡같이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아직은 진리가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 과학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종교적 가짜. 그것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가 없을 때는 아무도 진짜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를 모방하려는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짜들, 가짜 종말론, 가짜 신자, 가짜 교회, 사이비 종교,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은 거죠. 안 믿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에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아마 몇 분은 잠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핑계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요, 만일 소가 주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소를 건지시겠습니까? 교회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거야 물론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빨리 건져야지.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나는 그 소를 팔아치우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핑계죠. 변명이죠. 맨날 구덩이에 빠지는 소 핑계대고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 소를 그냥 건져내기 위해서 주일마다 그 소를 건져내고 있으면 그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핑계죠. 소를 팔아치워버려야죠. 자, 크게 두 번째, 주인의 반응.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거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주인이 진노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런 일에 진노하시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은 심판도 하셔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목표와 목적이 없는 방향을 향해서 혼미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에 집주인이, 거기부터 시작.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게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종이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근데 데리고 올 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 말씀을 보면 다 장애우들이에요. 장애운들. 그러나 그 장애가 그들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이 됐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과 친절을 거절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할 일이 바빠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진 부요와 건강과 쌓은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운인 거죠.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마련된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리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2층 자리도 비었어요. 뭐라고 해 주님은? 강권하여 채우라는 거죠. 강권하여 채우라.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라고 하는 뜻과는 달라요. 사실은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제로 막 그냥 억압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요 원래 의미는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지식,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의지, 지정의 누구예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전 인격을 걸고 호소하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초청하되 그 대신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아직도 많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 거처,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 맨션, 더 맨션.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요? 맨션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풍성한 자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맨션에 비유했어요. 맨션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천국은 맨션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준비된 자리, 천국 자리.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풍성함, 충만함을 기뻐하시죠. 또한 그분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종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의 반응을 본받아야 합니다. 17절에 큰 잔치를 열고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따라하십시다.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선교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셔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셨다.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먼저 믿은 우리도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처음에 오라 그럽니다. 오라. 복음을 들으러 오라. 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라 그래, 가라.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여기 있어라가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으라, 잠만 쳐자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듣고 확신을 얻었으면 내가 과거에 몰랐다가 복음을 깨달은 자여, 이제는 가라. 네가 못 가면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나도 선교사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꼭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파송된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전도의 대상자. 그러나 우리는 전도의 성공, 전도의 실패 너무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은 본문의 종들처럼 나가서 초청을 권하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받아들이라고, 알아들으라고요. 천국 백성 되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너 왜 예수 전하지 않았어? 네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가 안 믿었잖아. 너 교회 나오는 아무개도 예수 모르더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라고. 조는 사람 막 깨워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조는 사람 깨우고 싶지 않아요. 왜? 응? 다른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네 교회는 맨날 조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졸아가지고 복음을 못 들으면 내 책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욕을 하든 말든 오히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욕 먹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못 들었다 못 소로요. 아이고 아무개 그냥 건사 때문에 내가 죽겠어. 맨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 사람 책임이죠. 들었으니까.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 우리는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근데 초청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정성 들어가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아무개의 심부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에 대한 응답 여부의 책임은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종은 또 한 번 순종합니다. 빨리 가서 또 데려옵니다. 돌아와서 또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23절에 저 길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은 집이 채워질 때까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나 종들은 또 순종하고 또 신정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종들인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아예 고백을 해버려야 이제 제 마음도 다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그 말씀을 얘기하라고 그런 감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님이었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서 해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원불교 신자고 본인은 종교가 없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는 혐오한대. 근데 목사를 만났어. 어쩌다가 저를 만났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함부로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잘 걸렸다. 이제 너 복음에 한번 걸려봐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리가 분명하고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아멘 좀 하소.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 친척, 이웃, 지인들,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막 핏대를 세우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주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누가 이렇게 기록해놨더라, 통계를 내놨더라. 1900번이 나와요.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침 이번 축의 부흥성에 여러분이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천국 잔치에 진짜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아빠가, 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아빠에게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호소합니다. 아빠, 저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아빠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빠도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아빠를 천국에서 나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절규 앞에 그래도 냉담한 이 아빠, 계속 신앙의 결단 앞에서 최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잔인한 아빠에게 아들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아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믿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아빠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운명을 했어요. 그 예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서 내 부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가신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설상가상으로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기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박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박이다 그랬어요. 도박은 나쁜 것이지만 위대한 도박,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도박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도박은 신앙의 도박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일순간의 가치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중할 수 있다면 어째서 영원한 게임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느냐? 한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무관심의 범죄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 무관심합니다. 지옥을 얘기해도 무관심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과시간을 쓰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이 정말 진실일진데 어떻게 무관심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